에스더 연속 설교 18번째 설교입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에스더서 9장 17절부터 32절 말씀까지, 에스더서 9장 17절부터 32절 말씀까지 내용을 근거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 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곧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로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대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림일을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가 전권으로 글을 쓰고 부림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게 지키게 하되,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아수에로의 나라 127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 사람에게 보내어 정한 기간에 이 부림일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여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부림에 대한 일을 견고하게 하였고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오늘은 에스더 연속 설교 18번째 말씀으로 부림절의 의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달월 12월 13일에 일어난 하만 세력과의 전쟁은 모르드게의 조서에 따라 자위권을 행사한 유다인들의 승리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수산성 이외의 다른 지역에서는 아달월 13일 하루 만에 정쟁을 종결했고, 수산 성내는 에스더의 간청으로 그 다음날 14일까지 연장하여 그곳을 근거지로 삼았던 하만 세력을 척결하기에 이르죠. 그러니까 수산 성 내에 살던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 이틀간에 걸쳐 전쟁을 치른 셈이죠. 어쨌든 승리를 쟁취한 수산성의 유다인들은 사흘째인 15일에 모여 잔치를 벌였고, 다른 지역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에 전쟁을 치른 후 14일 하루를 쉬고 그 다음 날인 15일에 잔치를 즐겼습니다. 그런데 15일에 열린 이 잔치는 예기치 않게 벌어진 일로서 시골에 거주하던 유다인들이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 날인 14일에 잔치를 열었는데, 모르드게는 그들이 서로 예물을 주고받으며 자축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뒤 전국 각처에 거주하는 유다인들에게 그들처럼 명절로 지키도록 공문을 보냈고, 이 일을 계기로 사흘째인 15일에 다 함께 잔치를 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유대인들은 이 승리와 구원의 잔치를 부림절로 불렀으며
그들의 명절로 지켰죠. 그런데 우리말로 불임으로 번역한 단어는 제비뽑기라는 뜻의 단어인 푸르에서 기원한 말로서 그 단어의 의미를 그대로 살려서 이름을 붙인 명절이 바로 불임절입니다. 따라서 불임절은 그대로 직역하면 제비의 날, 제비 뽑힌 날로 풀이할 수 있는데 그 이름의 기원과 배경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한 본문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에스더서 9장입니다. 물론 오래전부터 매년마다 지키는 유대인들의 명절이 있었는데 성막과 성전에 모여 1년에 한 번씩 지켰던 유월절과 칠칠절과 장막절 등의 명절이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여기 에스더서에 처음 등장하는 불임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떠돌 때부터 지켜온 7명절과 다르게 먼 훗날 포로 시대에 새롭게 제정된 명절인 까닭에 매우 독특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만의 이 불임, 즉 하만의 제비 뽑기로 정해졌던 사망과 살육의 날이 도리어 구원과 승리와 잔치의 날로 뒤바뀐 불임절의 의미는 물론이고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불임절을 어떻게 우리의 예배와 삶에 적용할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함께 나누는 불임절 잔치에 관해 살펴보십시다. 에스더서 9장 19절은 수산성 이외의 지역, 즉 시골로 표현한 지역이 어떤 모습으로 불임절을 보냈는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죠. 에스더 9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수산성 이외의 다른 고을에 거주했던 유다인들은 아달월 13일에 전쟁을 마친 다음 날 14일에 모여 잔치했는데 단지 먹고 마시며 즐기는 데서 그치지 않았어요.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서로의 노고를 축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수산성을 비롯한 전국 각처에 14일에 잔치했던 저들처럼 이웃 간에 선물을 주고받으며 잔치합시다. 그리고 거기 더하여 가난한 이웃을 구제하십시오 하는 내용을 기록하면서 불임절을 지키도록 공문을 보냅니다. 자, 이처럼 에스더서의 불임절은 다른 명절과 다르게 예식이나 제사법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고 오히려 자유롭고 풍성하게 잔치할 것을 명령함과 동시에 이웃과의 교제와 가난한 자의 구제를 강조한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율법에서 규정하는 의식과 제사법을 그대로 지키기가 불가능한 유다인들의 특수한 처지가 본문에 등장하는 이 불임절 잔치의 성격에 고스란히 나타난 것을 보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유다인들은 아달월 13일에 벌어진 전쟁에서 승리했으나 여기가 어디인지 잊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유다인들은 다른 명절처럼 제사법과 예식 등을 지키지는 않았으나 다른 명절과 다를 바 없이 율법의 정신을 고스란히 실현하면서 불임절을 지켰어요. 자, 이처럼 율법의 정신이 그 형식보다 더 중요하고 율법의 형식은 율법의 정신을 담았을 때 의미와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서 그것을 구현하지 못하는 모든 신앙 행위는 공허한 행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본문에 기록된 불임절의 잔치는 바로 율법의 정신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구현한 잔치였어요. 자, 우선 이 명절에 나누고 베풀도록 명령한 것을 보십시오. 불임절의 이 나눔과 베품, 그리고 서로 선물을 주고받는 행위는 나 혼자 공을 세우지 않았고 당신의 도움과 동역으로 승리할 수 있었다 하는 뜻을 담은 그야말로 서로의 수고와 도움을 인정하고 칭찬하는 행위인 셈이죠. 또한 가난한 이웃을 구제하게끔 명령한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면 대적의 전리품을 취하여 개인의 재산으로 삼든지 아니면 국가에 귀속되는 것이 순리일 텐데 아수에로 왕이 전리품을 취하도록 허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인들은 하나님의 의로움과 자기들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적의 재산에 손도 대지 않습니다. 즉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물리적인 혜택은 없었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은 일상에서 다시 가난과의 전쟁을 벌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이 전쟁의 승리를 계기로 유대인들 간에 서로 돌보고 책임지는 공동체성을 진작하기 위해 가난한 자의 구제를 명령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자들도 승리의 주역이었을 뿐만 아니라 유다인들은 이 전쟁을 통해 서로가 한 몸처럼 묶인 운명 공동체였음을 분명하게 인식했고, 거기서 더 나아가 각자 도생의 방식을 넘어 함께하는 삶을 배우고 기념하기 위해 불임절을 지켰던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불임절의 의미를 되살려 예배하고 서로 돌보는 기관임을 명심하십시다. 두 번째, 은혜로 벌어진 불임절 잔치에 관해 살펴보십시다. 본문의 유다인들은 승리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잔치를 벌였고, 그 승리의 기쁨을 이웃과 더불어 나누는 일에도 힘을 썼어요. 이처럼 자기 자랑이나 자기 과시적 행동은 이 불임절의 잔치에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유다인이 목숨을 걸고 전쟁에 가담하여 승리를 쟁취했지만 이 승리가 그들의 능력을 초월하여 얻은 것임을 확신했기 때문이죠. 불임절에 관한 명령과 저들의 행동을 세세하게 기록한 본문을 보십시오. 흥분과 광기로 치우칠 수 있었던 살벌한 전쟁 중에서도 이들은 대적의 재산에 손을 대지 않았고, 이 전쟁의 의로운 성격을 오롯이 드러낼 수 있었던 이유는 모르드게를 비롯한 유다인들이 제멋대로 행동하지 않았고 오직 율법의 정신과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질서 있게 순종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인들이 전쟁의 광기에 사로잡혀 마구 살육을 일삼으며 승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율법의 정신이 그들의 분위기를 주도했기 때문에 의로운 승리를 얻을 수 있었는데, 무엇보다 전쟁의 승리가 그들의 공로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로 말미암은 것임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23절부터 25절까지 기록된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활약을 주목해 보십시오. 두 사람의 활약에 관한 이 기록은 그들의 공로를 부각하려는 의도로 동원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드러내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방증하고 뒷받침하는 내용이 31절에 기록됐죠. 정한 기간에 이 불임절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여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제안대로 불임절을 지키되 금식과 기도로 이 위기를 넘겼던 것처럼 이 명절을 지키자는 내용이 바로 이 구절의 골자입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은 이 구절의 뒷부분을 스스로 제정한 대로 슬피 울고 단식하며 이 절기를 지켰다 하고 번역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이 금식과 기도의 행위를 자꾸만 그 사람의 공로와 영성을 드높이는 쪽으로 생각하기 일쑤인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쓰는 말일 뿐 자신의 공로와 능력을 자랑하거나 과시하기 위해 써서는 절대 안 됩니다. 따라서 불임절에 금식과 애통과 기도의 전통을 잇도록 정한 이유는 이 구원과 승리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것임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도 사람의 공로를 먼저 앞세우거나 자기 자랑을 일삼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주도하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불임절의 승리를 얻기 위해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비롯한 무사람의 수고와 헌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은혜가 그보다 더 강하고 깊었고 또한 중요했던 까닭에 유다인들은 그날을 금식과 기도로 재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이죠. 또한 유다인들은 원수들을 모조리 처단하고 그들의 재산을 전리품 삼기 위해
마구 살육을 자행할 수 있었지만 율법의 정신에 따라 피비린내 나는 보복과 전리품 사취에 대한 욕망까지 내려놓고 불임절을 맞이했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사람의 욕구와 욕망을 한없이 분출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거기에 순종하는 영적 기관이어야 마땅하죠.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그것을 힘입어 세워지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역전과 변화의 불임절 잔치에 관해 살펴보십시다. 불임절은 저주와 사망으로 점철될 뻔했던 날이 도리어 구원과 승리의 날로 뒤바뀌었다는데 가장 큰 의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만은 유다인들을 말살하기 위한 날을 정하려고 제비를 뽑았던 것이죠. 그렇지만 도리어 그날이 하만과 그 추종 세력의 패망과 척결의 날로 뒤바뀐 것입니다. 기가 막힌 반전 드라마 아닙니까? 그러나 하만의 조서가 작성되고 아무 대책이 없었던 시기에 유다인들은 그저 울며 불며 기도하고 금식할 도리밖에 없었어요. 에스더 4장 3절을 다시금 살펴보십시다.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들이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제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유다인들이 하만의 조서로 인해 공멸할 위기에 놓였을 때는 신실한 모르드게조차 자기 옷을 찢고 대성통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확인하고 구원을 확신하기 전까지는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은 지옥 같은 나날을 견디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가 왕의 총애를 얻고 에스더의 간청으로 조서가 마련됨으로써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더 나아가 대적과의 전쟁에서 확실한 승리를 거둔 이후로는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두려움에서 평안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그리고 애통과 애곡의 자리가 즐거운 잔치자리로 탈바꿈했죠.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 불임절 잔치에 참여한 유대인들처럼 예배하고 신앙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저주와 사망의 불임, 즉 학살과 살육을 위한 제비 뽑기가 오히려 구원과 자유를 가져다주는 통로가 되었듯이 저주와 사망의 상징이었던 십자가가 오히려 죄인의 구원과 생명의 근원으로 뒤바뀌었고, 더 나아가 이 땅과 하나님 나라를 연결하는 사닥다리가 된 일, 또한 율법의 요구대로 죄인의 죽음과 형벌을 대신 담당하고 돌아가신 예수님의 죽음이 오히려 죄인에게 구원과 영생과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된 것을 보십시오. 죽음의 불임과 죽음의 십자가가 도리어 생명과 구원으로 탈바꿈한 것, 기막힌 역설이자 역전 현상이 너무나 닮지 않았습니까? 무엇보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의 모함과 폭력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나 오히려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죄인의 잔인함과 완고함을 폭로하셨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분의 참 아들이심을 스스로 증명해 내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역설과 반전은 단지 재미있는 이야기로 그치지 않습니다. 불임절을 맞이했던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과 은혜의 성령은 실제로 한 사람의 내면과 그의 삶을 송두리째 뒤바꾸어 놓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 즉 새로운 피조물로서 거듭나고 재창조되는 까닭에 그가 걷는 길과 인생의 목표가 새롭게 변화할 뿐만 아니라 생각과 감정과 의지의 변화로 인해 삶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도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령께서 개인과 공동체에 임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 변화를 잘 표현한 사람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회당에서 이 예언을 선포하신 이후 본격적으로 공생애가 시작된 사실을 주목하십시오. 그리고 주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하셨던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행하시고 어떤 열매를 맺으셨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이사야의 예언은 사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사역과 그 열매를 함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유다인들이 역전과 변화의 은혜를 기억하고 재차 다짐하기 위해 불임절을 지켰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예배도 예수로 말미암은 은혜의 역전 현상과 변화를 경배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폭력과 죽음으로 위협하는 세상에 대한 두려움, 작고 약한 자신과 보장받지 못한 미래에 대한 불안과 절망.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통해 얻은 구원과 승리를 먼저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기점으로 변화한 존재, 세상과 별다르게 살아가게 된 사람,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살아가지만 다르게 거듭난 존재로서 다른 가치와 다른 목적을 두고 사는 사람,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망과 저주의 불임이 유다인들에게 구원과 승리의 명절로 뒤바뀐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우리의 생활과 인격은 물론이고 인생의 목표와 삶의 방식을 뒤바꾸고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무엇보다 너무나 괴롭고 힘겨운 처지에 놓여 있을지라도 구원과 회복의 소망을 포기하면 안 되는 까닭이 있어요.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편에서는 최악의 상황이나 완전한 절망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명심하십시다. 하나님의 시선과 판단, 그분의 뜻과 일하심은 항상 최선과 최고만 존재할 따름입니다. 참혹한 살육의 달이 될 뻔했던 이 불임절을 구원과 승리의 날로 역전시키시는 분, 죄 없으신 예수께서 매달려 죽임당하신 저주의 십자가를 구원과 생명의 사닥다리로 복되게 사용하신 하나님, 그 은혜 안에서 마음과 삶의 변화와 진보를 얼마든지 확신하고 그 은혜를 온몸으로 맛보고 경험할 수 있기를 더더욱 사모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현한 불임절의 나눔이 우리와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서 풍성히 실현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